아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서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이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후에는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죄를 다스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죄를 다스리냐? 회개하면 돼. 죄는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 받으시고 가인의 자기 재산 안 받았다 그래서 분하고 화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뭐 생각만 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하나님은 왜 또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말이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 자기 기분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상대방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 생각을 했으면 아벨 생각을 했으면 아유 아벨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저렇게 제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니 참 좋겠다.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좀 부럽긴 해도 상대방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좋은 관계다 말이지. 근데 내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면 저 녀석 거만 받았다 그러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녀석만 없으면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잘못된다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서 왜 내 건 안 받으셨냐고 그러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건 안 받으셨지? 왜 아벨의 것만 받으셨지? 내 제사도 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아벨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그런데 순 자기만 생각하니까 미운 감정,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 자기 중심의 모습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죄를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육신의 기분 감정, 자기 육신을 따르다가 죄를 짓고 말았다 말이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을 따를 때 말씀을 따를 때 살기도 하고 평안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나는 죄 안 졌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악이고 죄성이라는 걸 깨닫고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만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들로 데려가서 쳐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 안 보시고 계시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기분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에게 귀에 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영으로 생각나게 하신다 말이지. 영을 따르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나 중심으로 잡혀 있는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고 사람 관계가 막혀 있으면 회개부터 하란 말이지. 내 기분 내 감정 안 알아준다고 그거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죄에 붙잡히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사정, 내 형편, 내 기분, 내 감정,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데 이게 죄에 붙잡혀 있는 게 몰라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하게 되고 말씀 순종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돌볼 겨를, 생각해 줄 겨를, 중보해 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내 사정, 내 형편 이거 생각하다가 평생 그게 붙잡히고 내 소원, 내 성취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바로 하면 정말 사람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신앙이 바로 된 것이지 뭘 조금 됐냐 안 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겠습니다만, 그래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는 바라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가인처럼. 이 살인하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다가 결국 살인했는데 미워하는 그 자체가 벌써 미워하면 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의 근본은 육신이 아니고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얘기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이라도 그렇고 부자간이라도 그렇고 형제 자매간이라도 그렇고 성도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편합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명심하시고, 가인이 아유 이렇게 바보 같은 녀석이 있어, 이렇게 끔찍한 놈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으로 살펴본 우리는 가인은 아담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끔찍한 증거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팍하거나 완악하거나 굳어졌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심령이 얼마나 그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고 굳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중심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돌이켜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지. 그래서 이 가인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말이죠. 죄는 죄의 실체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은 분별해서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해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이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당하면서도 모르고 끊어진단 말이에요.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평생 같이 살면서 가족으로 살면서 같이 신앙하면서 미웃고 싫고 그러면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러면서 예배하면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다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막힌 관계들이 열리게 하시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하라고 그랬냐? 아담과 하와가 죄진 이후다.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는데 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열리고 막힌 사람 관계가 열려질 텐데 미운 감정, 싫은 감정, 자기중심의 감정 그거 그냥 그대로 들켜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까? 마귀를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 아주 명심해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가 아니다 그런 말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예배가 돼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지 내 기분, 내 감정, 내 사정, 형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영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분, 감정, 고집 피울 거 하나도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지. 또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뭐이 좋은 거라고 자기 걸 들켜지고 죄악을 들켜지고 있냐 말이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지. 근데 우리들이 이게 날 드러내는 걸 싫어하고 고침받는 걸 싫어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게 이게 좋은 줄 알고 난 솔직하다. 그런 솔직 없어요.
솔직은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솔직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건 덮어놓고서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게 솔직인 줄 아는데 그런 솔직은 마귀에게 속는 솔직이지 하나님 앞에 솔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모르고 있으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똑같이 물으셨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자리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냐, 마음의 자리가 어디냐 하니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라 하는 거, 그걸 이제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벨 생각, 자기가 처리기서 생각도 하는, 죄악은 아주 흉악한 그야말로 극악한 독인 것을 믿으시면 어느 정도까지 독하냐. 사람을 죽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핑계대고 자기 살궁리만 하는. 이거 하나님도 안중이 없어.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시키고 대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은 뭔가 하면 분리의 영이다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거기서 오는 게 뭔가 하면 불안한 마음이에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대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의인에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세력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왜 평안이 없어요? 죄의 세력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 가는 걸 영혼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뭐가 성취되고 이루어져야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상태 자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죄 안에 있는지 이게 분별하는 게 우리 심령의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그냥 하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냥 하는 얘기 같지는 않고 감사하지 그래. 그냥 그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면 감사한 게 뭐 있어?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는 마음에서 느끼는 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고 있는 건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따라야지 우리가 안 되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라도 말씀 따라야지, 영을 따라야지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복이지요. 그건 심령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인 같으면 자기 중심으로 붙잡히 그거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스리라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굳어져 있는 거, 돌같이 굳은 거지요. 이런 것들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죄값을 받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된단 말이죠. 딱 한 번만 절하고 예수님 앞에도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 다 주겠다 그러고 마귀가 유혹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거기 적당히 타협하고 한 번만 타협하고 한 번만 저기 하면 살 길이 나온다.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따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렇게 하니까 내 피가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이 피가 생명인데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이건 영의 세계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하나님께 남아 이 원한 맺힌 피의
그런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 하나님 앞에 이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서 이건 모르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고, 땅에다가 죄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우리가 사람이 땅에서 흙에서 왔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죄를 지면 땅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하여금 죄 짓기 전에는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절로 옥토와 같은 모습으로 먹을 걸 제공해 주는 게 땅인데, 흙인데 이 저주를 받으면 황폐화되는 거예요. 북한 땅이 황폐화되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간단 말이지. 이 죄값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농사해도 안 되고 저기 가도 농사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유리방황한단 말이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 좋은 결과, 형통하는 역사 이게 없을 때는 열심히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열심, 또 다른 열심 찾지 말고 회개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해놔야지. 이거 축복의 통로는 다 막아놓고서 회개는 안 하고 또 다른 열심, 또 다른 열심, 문제 해결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말이지.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이치를 모르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통치 이거부터 해라, 그런 말씀이. 이게 막혀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가 않는다. 중간에 죄악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악부터 해결해야지. 이거는 놔두고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되지? 우리 자식들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런데 막혀 있는 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이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없게 되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냐, 그럴 때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끔찍한 죄일수록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기분 감정 따르다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시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죄 없이 태어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 짓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기영돼서 갈아엎은 것 모양 그렇게 될수록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감격이 없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안 바뀌고 전도가 잘 안 되느냐? 깊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이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그냥 문제 해결만 되면 되는 줄 알고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건 바벨론 성으로 향하는 방향이에요. 세루살렘 성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지. 부귀영화 권세 따라가다가는 죽어요. 망해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바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음을 체험하잖아요. 아유, 이거 사는 길이 있구나. 나 같은 것도 살려주네. 바울처럼 나 같은 것도 살려주시는 게,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지. 다윗 왕이 큰 죄를 졌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지만 복음을 체험하니까, 용서받고 나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때부터 진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랬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복음의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쓸 수 있다면 사울왕처럼 끝까지 고집피고 피우니 저기면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인생.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고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어요. 나하고 오늘 마지막 만찬은 떡그릇에 같이 손이 들어간 자가 나를 팔자다. 얼마나 더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런데 마음은 찔렸지만 회개는 안 했다.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명도 다 뺏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도 다 뺏기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고 무슨 체면이고 무슨 유익이 그렇게 있겠어요. 우리가 어리석어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낳고 죽고 그러지. 우리는 아주 안 죽고 영원히 살겠어요. 뭐 때문에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들켜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분 감정 그냥 지키고 있다 그래서 자존심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깨달았을 때 오늘 말씀 떨어졌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나밖에 몰랐었습니다. 세상의 것밖에 몰랐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니까 죄악의 세력 그걸 징벌하시는 거니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인이 중심으로 회개한 건 아니에요. 13절에 그러나 죄값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유리방황하고서 쫓겨 에덴의 동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있을 땐 평안하고 먹을 것 살 것 걱정 하나도 없이 그렇게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농사도 안 되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겠냐 말이지.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오는 게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죄짓고 나서 숨은데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경외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건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두려워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다는 건 뭐예요? 속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하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축복인 것을 믿으시 바라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인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기분 감정 따르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욕심 따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말이에요. 욕심 따를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이고 기분 감정 따를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을까 봐 겁납니다.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표를 줘서 너를 지켜줄 거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자기 힘든 거 이것만 하나님 앞에 아랬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기쁘겠냐면 죄악 벗은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맞이하겠네 하면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야,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자기 감정 충실할 줄 말이고 죄악의 세력이 떠나면 심령이 기뻐 뛰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냥 그 죄악에 억눌려 있는 걸 모르고 나는 항상 그런 줄 알고 사정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아니의 사정 형편 어려워도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극한 고난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 아주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세력에 붙잡히면 아깝고 인색한 것밖에 모르지. 왜? 하나님의 공급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힘들단 말이지. 그렇게 죄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죄값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좋은 것 같은데, 자유인 것 같은데 죄의 세력에 종 노릇하고 붙잡혀 사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 죄의 종 노릇하는 인생이,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중심으로 말씀 따르시고 정말 이거 백발백중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게 인생들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하는 건데 그래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잘한 줄 알고 생각하는데 이게 속는 거지. 사단은 거짓의 영이고 속이는 영인데 속지 마시고 말씀 따라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몇 장인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52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